오늘 말씀 제목은 경건하기를 힘쓰는 교회, 경건하기를 힘쓰는 교회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경건에 대해서 다루는 본문인데요. 이 유다서를 쭉 살펴보시면은 이 경건이라는 것이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따르는 것이 경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을 따르기 힘쓰는 것이 경건이고요. 공동체에 무관심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다서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이 경건하기를 힘쓰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이 성령을 따라 기도하시는 분들, 수요기도회나 이렇게 오후 예배 때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겸손한 그런 겸손하기를 힘쓰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은 이 시대 가운데 이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이고 얼마나 즐길 거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나도 이분들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나도 이분들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고 겸손하기를 힘쓰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야겠구나. 경건한 삶을 힘써야겠구나 라는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주후 64년경에 이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다가 교회 지도자로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가 오늘 본문인 유다서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교회 상황을 살펴보시면요, 이 4절 상반절에 보시면 4절 상반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가운데 경건하지 않은 그런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육신을 따라 행하고 또 분열케 만들고 공동체를 어지럽히게 만들고 또 교만한 그런 경건치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 얼마나 활약을 했었냐면은 3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3절 하반절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치 않은 자들이 워낙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활약을 영향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도를 가르쳐주지 않고서는 안 될 만큼 그만큼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믿음이 약간씩 흔들리고 좋지 않은 영향으로 경건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냥 적당히 해라가 아니고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지만은 이러한 인본주의와 또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정욕을 따라갈 때가 있고요. 또 교만하게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있겠고요. 경건하지 못한 그런 말과 행동이 나올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자체가 경건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 교회가 경건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경건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 그 세상에 있는 공동체처럼 그냥 정욕적이고 그냥 교만하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경건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가 경건하기 위해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기 힘써야 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기 힘써야 합니다. 20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20절 상반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것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신념이 아니라 바로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위에 바르게 서 있어야, 바르게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베드로후서 1장, 이 베드로후서 같은 경우에는 이 유다서처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쓰여진 성경인데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경건을 주셔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서에 나오는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 4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4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경건하지 못했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자, 12절 말씀, 우리 읽진 않았지만 위에 문맥의 12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가치는 있지만 이들은 전혀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뿌리까지 뽑힌 나무처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최종 결말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해 보시면 13절 말씀에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경건하지 못한 삶을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갔지만 이들의 결말은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와 같다. 이 바다의 물결이 거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파도가 치고 하다 보면 거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치 수치가 다 드러나는 그런 바다의 거친 물결과도 같다. 그리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수치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결국엔 이들이 영원히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경건하지 못한 삶을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지 않고서는 결단코 경건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믿고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바르게 섬길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건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특정한 사람만 경건하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바르게 섬기는 그 누구라도 경건한 삶을 살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내 안에 거하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경건의 열매,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결단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 힘써야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고 경건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억눌려서 고통당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바로 죄를 가진 본성을 가진 자들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러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경건의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경건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스마트폰이나 이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들일 텐데요. 2022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이 인터넷 사용량이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10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여러분들 PC에 앉아서 하는 것도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도 있고 평균적으로 10시간을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하고요. 고등학생도 한 10시간 정도 쓰고 또 초등학생은 6시간. 이 코로나 전후로 해가지고 많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인터넷을 접하면서 이렇게 인터넷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고신대학교 우병훈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지 않은 선생님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은 우리가 보고 있는 TV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기사라든지 보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있어요, 선생님들이.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는 세상적이고 결국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 반면에 참된 스승 되신 선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고 참된 안식과 참된 소망을 주시는 분인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세상에 거짓된 잘못된 스승만을 따르려고 하느냐? 참되신 예수님만을 따르기 힘써야 된다.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고 함께 있기를 힘써야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강조하는 교수님의 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는 경건한 삶을 살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말만 할 뿐 경건한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육신을 따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교만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공동체를 도와주지 못하는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힘쓰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쓸 때 우리 주님은 생명과 경건과 우리에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주로 모시는가? 내가 하루에 얼마나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주로 모시고 함께하기를 힘씀으로써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경건을 공급받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육신적이고 교만하고 악한 것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과 경건을 공급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경건의 삶을 힘있게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가 경건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자, 4절 중반절 말씀해 보시면요. 4절 중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4절 중반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데 이 경건치 못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없어도 되는 것처럼 여기고 그래서 방탕한 것과 바꿔버리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의 구체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8절 말씀해 보시면요. 8절 말씀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이들은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그러한 교만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여기 나온 것처럼 정욕대로 행할 수밖에 없고 또 조롱하는 공동체를 또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고 육에 속한 자들, 성령이 없는 자들처럼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 경건하지 않은 이 시대의 이 특정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러한 죄의 본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 안에도 이 정욕을 쫓으려는 마음, 교만하려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주의 죄사함의 은혜와 주의 회복하시는 은혜, 감사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금방 교만할 수밖에 없고 금방 정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자, 20절 하반절에서 21절 말씀, 20절 하반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면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그러한 결말이 이를 수밖에 없다.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또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기 힘쓰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이러한 경건치 못한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고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강조하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정욕적이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경건치 못한지 우리의 심령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경건의 삶을 살아갈 도움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니라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은혜 별로 안 중요해 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살아가면 우리는 그 죄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더 큰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내 안에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 죄사함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 자, 우리 하나님을 이제 나타내는 이제 아버지가 등장을 하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이제 둘째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자신이 물려받을 재산을 달라고 하고 그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게 되죠. 재산을 다 써버리고 나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국에서 돼지치는 일을 하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들이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탕자가 내가 아버지께 지은 잘못을 회개해야겠구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먹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제외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막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막 그 냄새나는 그 둘째 아들을 막 밀어내고 그랬습니까? 네. 그 아들을 안아주죠. 안아주고 또 포옹하고 그러면서 이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면서 다시금 둘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이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밀어내고 그냥 무시하고 그럴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시고 안아주시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면서 다시금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경건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 안에 어떠한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인정하고 겸손히 우리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쁨으로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우리 은혜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18세기 청교도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미국에 있는 그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대각성 구흥운동을 일으켜서 크게 쓰임 받으신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회심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이 회심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회심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이 회심의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변화와 감격, 그것이 바로 회심의 은혜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이러한 회심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족한 자에게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격한 경험이 있고 또 그러한 감사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회심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자신의 이 본성이 얼마나 지옥에 갈 만큼 악한 본성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예수님 믿고 적당히 하나님 믿고 그냥 죄가 나쁜 거구나
이 정도 수준으로는 회심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내가 짓는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내가 지옥에 가도 변명할 것이 없는 그런 악한 본성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해야 된다라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러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철저히 구할 때, 가만히 있다고 이 회심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죽어마땅한 내가 살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철저히 예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이러한 회심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청교도인들 가운데는 이 회심의 은혜를 강조하고 회심의 은혜를 누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침에도 가정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가정 예배드리고, 주일에도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억지로 하라고 하면 못하죠. 회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철저하게 죽어마땅한 죄인이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회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주일에도 예배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청교도인들은 정말 경건하게 살기를 힘썼죠. 그리고 이 청교도인들은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사회에서도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이 일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회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죄의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회심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언제든지 기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죄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내 안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내 죄가 죽어마땅한 죄고, 나의 이 부족함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늘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늘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용서와 또 회복과 또 그 회심의 은혜를 우리가 늘 채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1년 전에 그런 은혜가 있었지, 내가 몇 개월 전에 은혜가 있었지, 이게 아니라 그 날마다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 회복의 은혜, 그 회심의 은혜를 우리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은혜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할 때마다 주시는, 겸손히 구할 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로 이 땅 가운데서 경건의 삶을 힘있게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가 경건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로, 믿음이 흔들리는 자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자를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요, 의심하는 자들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심한다는 게 뭘까? 의심으로 번역된 헬라어 디아크리노의 단어는 의심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흔들리다라는 단어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다라는 것은 이제 믿음을 의심하는 것이고, 믿음이 흔들리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이 유다는 무엇을 이제 강조를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강조하고 있습니까? 자, 먼저 22절, 23절 쭉 보시면은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무관심하게 여기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냅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휼히 여겨야 되죠. 긍휼히.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이들에게 이 경건치 않은 부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기도해주는, 섬겨주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강한 표현이죠.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보기에 정말 불에 들어가는 것 같은, 불에 들어가는 것 같은 경건하지 못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에 잘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세상에 못된, 잘못된 그런 것들에 빠져가려고 하는, 그들의 불에 빠져가려고 하는 그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끄집어내야죠.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천국 가면 됩니까? 아니죠. 이 믿음이 약한 자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자들을 끄집어내는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치 못한 자들은 마치 더러운 옷을 입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긍휼히 여긴다고 같이 있다 보면은 이들의 그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우리에게도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경고합니까? 너희들은 그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해라.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경건치 못한 그런 악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미워하고 또 두려움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냥 적당히 대충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접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악한 것들이 나한테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또 그러한 악한 것들은 분별하면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도록 힘써라 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 24절,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격려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거침없게 일해 주셔서 나도 살리고 이 믿음이 약한 자도 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경건치 못한 자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권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위엄과 권력으로 권세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약속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흔들린 자들, 마치 불에 빠져들어가는 자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너는 부지런히 거역하는 자에게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할 것이고 또 그들이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신다. 그러니 너는 부지런히 그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권면하고 또 경고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라 강조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이 병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병도 있지만 이 믿음이 약한, 또 연약한, 정신이 연약한 그런 것도 다 병이라고 할 수 있죠. 너희가 서로 낫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하면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내가 이 믿음이 약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이 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영혼을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권면을 통해서 그 믿음 약한 불에 들어가는 자들을 끄집어내길 원하시는,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훈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대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믿음이 흔들리는 자, 이 경건하지 못한 길로 가는 자들을 돌이키시고 이 공동체를 경건한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부터 초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일 오전에 초등부 사역뿐만 아니라 토요일 오후에는 토요학교를 하고 있고요, 목요일 오후에는 지역 아동센터 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주일 저녁에는 또 학년 모임이 있습니다. 초등부 학년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들 사역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아이들 만나기를 힘쓸까요? 그냥 만날까요? 일단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이게 뭐 중고등부 또 이제 청년들은 다 이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뭐랄까요, 자기 그룹으로만 놀기 원하지 뭔가 이렇게 조금 어색하거나 그런 친구들 모이는 것을 불편해하는데, 우리 초등부 우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모여도 크게 막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이자고 하면은 되게 즐거워하고 되게 같이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렇게 집에서 틀어박혀 가지고 막 인터넷하고 막 그렇게 사로잡히는 것보다는 모여서 함께 즐겁게 지내면서 같이 이렇게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그것이 아이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모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제가 그 모임 시간에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이 지내고 놀고 또 필요할 때 같이 큐티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 이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이 이 아이들에게 이게 전달되는 게 느껴져요. 아이들이 조금만 이렇게 해줘도 되게 고마워하고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나타내고 복음을 나타낼 때 이거에 반응하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아이들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힘들더라도 어떻게든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뭐라고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사실 저는 부족한 사람이죠. 저는 사실 그렇게 재미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제가 한마디 한마디에 역사해 주시고,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고쳐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만날 때마다 기쁘게 만나고 또 사랑과 복음이 전달되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만 이러한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고 저에게만 이러한 일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맡겨진 이 믿음이 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권면하길 원하시고 기도하길 원하시고 그 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들을 끄집어내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믿음이 약한 영혼들 긍휼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도 이 아이들, 이 영혼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이들을 위해서 수고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대화도 하고 또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권면도 하고 부지런히 이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 내 가정을 세우실 하나님, 내 교회에 맡겨진 영혼을 세우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이 사회의 영혼들을 세우실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맡겨진 영혼들의 그 믿음을 세우고 경건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못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경건하지 못할 때가 있고 타협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주님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생명과 경건을 지금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겸손히 구할 때 얼마든지 기쁨으로 은혜를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필요한 회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들을 위해 권면하고 기도하고 헌신할 때 우리를 통해 불로 들어가는 그들을 끄집어내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다른 그 온갖 스승들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생명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면서 따라가기를 믿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내 안에 얼마나 죄사함의 은혜, 회심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까? 내 은혜를 돌아보면서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영혼,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경건치 못한 이 시대 가운데서 내 마음을 지키고 우리 맡겨진 영혼을 지키고 우리 모두가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귀하게 칭찬받는 경건한 삶을 바르게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